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도망을 가는 그 가운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던 거죠.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적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게 적진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목숨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죠. 아마도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라도 나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맙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을 통해서도 다윗이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사실 다윗에게는 반가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좀 나를 몰라주기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세워지지도 않은 그 왕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더 두렵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왔는데 이제 또 한 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것도 적군의 왕 앞에서, 죽여도 모자랄 그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긁고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굴욕입니다. 비참한 행동이죠. 멀쩡한 사람, 그 누구보다 총명했던 그 다윗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치욕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살아서 이제 찾은 곳은 이게 아둘람 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가족들이 찾아왔죠. 형들과 그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누구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모임, 그냥 금방 불면 쓰러질 것 같고 그냥 금방 불면 눈물을 뚝뚝 흘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약자들의 공동체, 이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가 약자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해서 약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우리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너무나 약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어야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환난당하고 찢긴, 그래서 스스로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작금의 교회를 보면 사실 약자가 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모두가 약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것 가운데 계속 눌리고 억눌리고 아픔만 가득한 모습들, 그래서 나오는 소리들이 더 아픔이 골마 터진 그런 소리들만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약자가 모인 이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도 약자의 공동체라고 하고 우리 교회도 약자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런 약자가 모인 우리 교회가 또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두 절, 우리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법이 되어 주셔야죠. 상처난 사람들이 가진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 한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누르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들을 보면서 나의 상처를 좀 잊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구나, 그것들 좀 누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상처를 누르죠. 가뜩이나 아픈 것을 더 눌러서 더 아프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난 사람과 상처난 사람이 만나면 불꽃이 틉니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난 사람들 간의 만남입니다. 누구의 침이 더 뾰족한지 한번 찔러보자, 뭐 그런 것이 상처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에 들어간 다윗은 지금 피투성이입니다. 육신이 피투성이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죠. 이새의 집에 귀여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 이새의 대화를 보면 아버지가 막내가 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건 과로밖에 아들이다, 보잘것없는 아들이다, 여기에 들어올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출생으로부터 이제 거절감, 출생부터 이제 거절감으로 시작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도 뭐 좀 씩씩하게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양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장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 한 명 죽이는 것, 그것이 그냥 사울 정치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적진에 들어가서라도 내 목숨 한번 구해보겠다고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냥 다윗을 알아보고 미친 채를 하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왔다고, 다윗 만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찢기고 갈라지고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굴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적진에 들어갔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아군도 적군도 모두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피신해서 그 숨어있는 그 모습,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이 나에게 왜 이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누구든지 와봐, 독침으로 쏘아버릴 테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 따뜻하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독침을 쏘아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0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곳 가운데에 뭐 공동체가 무너졌다, 뭐 서로 찔렀다, 서로 찔러가지고 뭐 반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엘라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찢긴 약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이런 튼튼한 공동체, 약자들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진 치료법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치료법. 이 다윗이 가진 치료법이 뭐냐라고 하려면 우리는 시편 27편 10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새가 버린 것들, 그것을 한번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는 한글 성경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버렸는지 아니면 버리는 척을 했는지 버림받은 느낌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 상처를 받았어도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는 치료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나에게 있는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나에게 있는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딱 갖다 붙이면 깨끗하게 나아버리더라. 다윗은 그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 누가 상처를 줬지? 오늘 누가 나를 찔렀지? 이 상처는 어디서 났고 저 상처는 어디서 났지? 자꾸 그거 바라보면서 복사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기면 우리 마데카솔 바르는 것처럼 그냥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아둘람 공동체, 그 약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그 다윗, 그 다윗과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치료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아군도 우리를 버리고 적군도 우리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우리를 버렸지만 어떤 것도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아둘람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거야. 지난 5월에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가정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드는 생각이, 저마다 상처가 다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1월에 아엔에 와서 보니까 아엔이라는 도시가 조용하면서도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교회도 평안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없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을 그냥 저도 이 교회에 적응하고 아엔에 적응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평안하시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저마다 상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소리를 했길래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 비밀로 하기로 했나 보다. 절대 말 안 하기로 약속했나 보다. 이제 또 그런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은 것은, 사실 인생이라는 게 상처와 아픔 투성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픔 없는 것처럼 상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를 벗기고 보면 아픔과 상처 투성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과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그곳에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느껴졌던 거죠. 다 우리는 상처가 있겠구나.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상처 없이 살지는 않겠구나. 뭐 저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뭐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저도 상처 받습니다. 누군가가 주시면 뭐 감사히 받지는 못한다고 해도 뭐 상처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인생을 흔들거나 뭐 목회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상처투성이인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저에게 막 독침을 놓고 뭐 제 속을 긁어도 잠깐 열은 받겠지만 그것이 뭐 제 목회 철학을 바꾸거나 뭐 에라이 그러면서 제 인생을 때려치우는 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치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오늘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치료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주면 잠깐 열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제 인생을 뭐 종결을 시키거나 제 목회 철학을 바꾸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한인교회, 우리 교회 같은 그 수많은 한인교회들을 보면 사실 작은 틈 하나가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래도 심지어 뭐 1층과 2층에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면 드렸지 절대 갈라지진 않는데, 이 한인교회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두 조각이 나버리는 경우가 나라들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면 또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작은 틈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작은 틈이 생길까 봐, 우리 가운데 작은 틈이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 봐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틈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벌어진 상처가 마데카솔을 바르면 거기에 봉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진 상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봉합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방치하면 교회는 그것 메꾸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만, 그 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벌어진 틈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틈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독침을 쌓으려고, 그래서 내 상처를 가지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 오늘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 우리의 삶에 생긴 그 상처의 치료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둘람 동굴에 모인 그 400명이 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400명의 명단을 찾는 일은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할 일 없는 신학자들도 그 일은 안 합니다. 논문에도 뭐 400명의 이름이 누군지를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때 모인 그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그 다윗 정권이 들어설 때 그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아름답게 그 나라를 세웠던 그 중심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구절을 통해서도 뭐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겠다. 다윗이 그때부터 우두머리가 되어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뭐 쳐들어가기도 하고 한 것들을 보면
그래, 이 400명이 나중에 훌륭하게 정치의 동력자가 되었겠다, 뭐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오합지졸 같고 모두가 서로를 찌르는 뭐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아둘람 굴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니까 결국에는 역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는 그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나갔지만, 그 다윗을 도와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처음에는 그렇게 약자로 모였지만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인물로 성장되어 간 것, 그것이 여기에 모인 400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죠. 우리 아엔양 열방교회는 1980년 7월 13일 김익진 목사에 의해 아엔의 첫 번째 한인교회로 세워졌습니다. 2014년 7월 26일 김익진 목사가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되며 임용일 목사, 조정삼 목사를 거쳐 현재는 문정윤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끝! 이게 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될 때 홈페이지에 뭐 게재를 하기도 해야 되고, 제가 여기 왔는데 역사가 45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엔에 계셨던 김익진 목사님에게 역사를 물어보니까 기록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에게 또 역사를 물어보니까 기록된 역사가 없다는 거죠. 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는 학생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이슈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렸다가 다시 오게 되었다. 그 이슈가 뭐 김치 냄새 사건이었다. 뭐 그 정도. 그 말고는 알려진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 결혼했다더라. 그런 것이 다였죠.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45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엔에서 45년이나 뭐 갈라진 적도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갔는데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공동체가 뭐 처음 세워진 그 학생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여전히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학생의 모습입니까? 성장을 하고 우리는 재생산을 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서 섬기고 나누는 향기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심겨진 그 작은 나무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뒤따라오는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유럽과 남아공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남아공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 바자회를 열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 바자회를 열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남아공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들을 세우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없어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산 증인, 우리 얼굴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장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습,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재생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일이 우리 작은 교회 순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록된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소그룹 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순은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규순, 우리 안에 있는 소그룹, 이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그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서로 돌아보는 선교적 교회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순의 목적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세우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아인양 열방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 그것이 바로 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은 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삶의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사역이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그 순에 찾아오고, 야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한번 와봐 그래서 그 소그룹에 들어가 보고, 뭐 게임 하는데 한번 와봐 그래서 가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순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순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여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구역, 작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큰 아인양 열방교회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대그룹 공동체로 모였으면 그냥 주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카톡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뭐 한 명끼리 두 명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같이 산책하며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순에 누군가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늘 기쁜 얼굴로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함께 맞춰가고, 그런 모임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른들만 모여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순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순 가운데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끄럽고 집에 데려가면 소란스럽게 막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곳에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곳에 데려가서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어보고 그곳에 데려가서 너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라나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그 시간들이 순 작은 교회 그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장 다음 주일에 우리 장년 순장님들은 이제 모입니다.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이게 애찬, 소그룹끼리의 애찬, 그 시간까지 다 마치고 피곤하겠지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딴소리 안 하고 우리 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제일 피곤하신 분들은 나는 순장 아닌데 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꾸 모이자, 야 우리 이것도 해보자, 우리 선교도 가보자, 야 우리 순 소풍도 한번 가보자.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우리 순장님 카톡 하시지? 차단. 그러지 마시고 목사 바라보실 때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순이 작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순장님들은 세워진 교육자니까, 그래 내가 저분 시험 들지 않도록 내 한번 불태워 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양이 뭐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나눔이 좀 될 수 있도록 아이 없는 부부들은 그렇게 한번 모여보고, 뭐 네덜란드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모여보고,
아마 그런 모습들, 그 외에는 비슷한 모습들로 우리는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큰 아인양 열방교회를 통해서 내가 재생산되고 작은 교회 우리 순을 통해서 내가 재생산되고, 그래서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지금 이 묘목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큰 거목이 되어서 여전히 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마음껏 퍼나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변화되고 재생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